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연구자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자 다른 사람은 기도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그렇게 연구자들은 저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그때 차를 나르며 지나가던 봉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요, 기도가 제일 쉽던데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을 때 내 영혼의 눈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옷을 입을 땐 경건과 사랑의 옷도 입혀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세수를 할 때는 내 영혼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청소를 할 때는 내 마음 구석구석까지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식사를 할 때는 영혼의 그 양식까지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지금처럼 차를 나를 때는 사랑도 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어떠신가요? 매 시간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요, 어려워진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또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맏딸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과 노력으로요, 잘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인들의 실수는 이분을 돈도 체면도 모두 잃게 만드는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잃었던 이분이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찾아온 빛, 그 희망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미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조영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체면에 목숨 걸며 살았는데요. 체면 하나 지키려다 쫄딱 망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부족한 것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경제력을 이용해 세상적으로 폼나는 인생을 사시면서 외할머니와 엄마를 참 힘들게 하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하셨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까지도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실 정도셨고요. 하지만 외할머니의 경제력도 아버지의 폼나는 인생 덕에 바닥을 드러내게 되면서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직장에 취직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간 질환으로 빚까지 남긴 채 돌아가시게 되었고 장녀였던 저는 집안의 경제적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돌봐야 할 가족은 할머니, 엄마, 그리고 5명의 동생들까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늘 웃고 다녔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안정된 직장이 있었기에 가능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체면의 삶이 그대로 제 몸에 익숙해져서이기도 했어요. 제가 가장이 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적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2명의 남동생들이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때리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부수던 동생들 때문에 집안은 늘 전쟁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쟁터 같은 힘든 현실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가족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장애가 있는 동생들을 숨겼기 때문이었어요.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동생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기도 했고 싫은 반면 동생들이 불쌍하면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늘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가족은 물론 2 남동생들을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저에게 동생들의 장애는 가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장애인 시설을 말씀하셨지만 시설로 동생들을 보낸다는 것은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저는 많은 부담을 안고 인근에 있는 장애인 학교로 동생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급여의 대부분을 2 동생들에게 사용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학교 측의 통보와 함께 가족들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 장애인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 시설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애인이 운영하는 무허가 시설로 동생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생들을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따라오려는 동생들을 뒤로한 채 그곳을 도망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저는 죄책감에 너무 힘이 들었고 또 이런 환경이 너무 싫어 도망가고 싶던 차 공부를 하고 있다는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동료 직원이 제 명의로 대출을 해서 사용해버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가 힘들어진 상황임을 알게 된 남편이 돈을 벌겠다며 공부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공부만 했던 남편이었기에 현실적인 세상살이는 제가 더 잘 안다는 것도 있었지만 장애가 있는 동생들을 이해하고 보살펴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기에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자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제가 모든 것들을 꾸려나갔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는 일마다 힘들어지면서 우여곡절 끝에 저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으로 거액의 돈을 아는 언니에게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같이 투자하고 싶다는 말에 지인들의 투자까지도 책임질 만큼 믿었던 언니가 순식간에 잠적해버린 겁니다. 제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인들의 돈까지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되고 나니 저에게 한계가 오면서 순간순간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제가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 소원은 두 다리 쭉 펴고 잠 한번 푹 자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소원과는 달리 잠을 자다가 숨을 쉴 수 없게 되어 응급실 신세까지 지게 되었지만 병명은 없었고 그렇게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을 했습니다. 응급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절대 이용하지 않았던 119 구급차까지 동원된 후에야 처음으로 남편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며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에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해 보려다 사채까지 쓰게 되었고 저는 직장에서 특별감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감사를 받을 당시 저는 급여 압류가 되어 있었고 부채가 많았으며 경제적으로 많이 힘이 들었지만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에 조금만 버티면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다 해결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남들에겐 절대 표현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 중에는 늘 스마일이야 했기에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살고 있었는데요. 감사를 계기로 나의 힘든 현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렵기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돈 문제가 생긴 것도 제 체면 하나 지키려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감사받는 현실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여태 지켜온 제 체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감사 중에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고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감사 중에도 수시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던 감사 반장님께서 감사가 끝나는 날 저를 불러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적혀있는 메모지와 춘천 한마음교회를 소개해 주시는데 그때 제 생각에 죽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살아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감사 결과가 대기 발령이라며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어 남편에게만 말을 한 채 날마다 거짓 출근을 했어요. 집을 나서면 갈 곳은 없고 11월 겨울이라 날씨는 너무 추웠지만 날씨보다 더 힘든 것은
인간관계는 누구보다 자부하고 살았던 제가 제 체면을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 억지로 버티고 있었지만 사람 냄새가 그리웠고 또 그리웠습니다. 일주일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하다가 감사반장님이 만나보라고 적어준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 보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울고 불며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자매는 다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평안해지면서 배도 고프기 시작하고 잠도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살려줄 것 같은 마음에 그 자매를 따라 작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기발령의 후유증은 채권자들의 독촉과 함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지만 채권자들을 만나 나의 상황을 알리고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제 체면에 얼굴을 들고 채권자들을 찾아가기가 죽기보다 힘들었기에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체면 하나 지키려다 거액의 채무자까지 되고 직장까지 이태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죽는 것보다도 제 체면 내려놓는 게 더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제 체면을 해결할 방법만을 생각하던 중 장기를 사겠다는 전화번호를 적어와서 제 장기를 판매하려고 하게 되었고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고 또 이렇게 살 바에는 남의 돈이라도 갚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사망보험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른 새벽 자살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뒷일 잘 부탁한다며 마음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코를 골며 자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제 다리를 잡고 어디 가냐고 살아보자고 해서 자살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장만 복직이 되면 제 체면도 살리고 채무도 상환하면서 살 것 같은 마음에 직장 복직만을 기다리며 겨우 버티고 있던 저에게 징계해직이라는 통보에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앞에 펼쳐진 현실은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잠적해버린 언니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채권자들의 협박 그리고 비참함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해결되지 못한 현실 앞에 내가 버려놓은 일이니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머리로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현실은 지금까지 한 직장만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었기에 이런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막하더라고요. 죽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현실 앞에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붙들고 있었는데 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나의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라며 소리소리 질렀고 이런 저를 하나님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찌들어 벗겨낼 수 없는 체면이라는 껍질을 벗겨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용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허드렛 일도 처참한 바닥 생활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셨고 이런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고 저를 살려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나 살고 싶은 저에게 저와 같은 힘든 삶인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며 기쁘게 살고 있는 교회 지체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저들의 삶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김성로 목사님의 침례신문 칼럼을 보게 되었는데요. 뜨거운 마음, 혼신의 힘, 강한 훈련으로 목회를 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문제를 고민하던 중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어둠의 세상에 보내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이 진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런 제 마음에 이야기로만 생각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묶여 못질을 당하면서도 비아냥거리는 그들을 향해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 예수님 앞에서 나는 굶어 죽어도 좋으니 내 채무만 해결해달라고, 잠적해버린 언니 미워하지 않을 테니 나 좀 살려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래로 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을 구하며 부르짖었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며 비웃고 조롱하던 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이런 무섭고도 악랄한 죄인인 저를 살리고 싶으셔서 온갖 멸시와 전대, 조롱까지도 참으신 전능자의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알아지니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았기에 보이는 세상 것들만 얻으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제 주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말씀 앞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명해지면서 부활만 붙들어야 한다, 부활 밖에는 없다, 무엇인가를 해결받기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기에 붙드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부활을 붙들면 모든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지체들의 고백에도 아멘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나의 변화와 상관없으며 내 삶의 문제결의 도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나를 사랑하고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퍼포스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난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주님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서 보니 난 세상의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로 탄생되었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했는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나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체면에 갇혀 힘들게 살았던 날도 알고 보니 제가 주인 되어 이 세상의 어둠에서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님이 실제가 되니 세상의 어둠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토록 힘들었던 체면의 삶은 죽고 부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심에 너무 기쁜 거예요. 죽음도 해결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심에
얼마나 신이 나던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었습니다. 아멘. 마음 가득 기쁨이 임하니 눌려있던 삶에서 자유해지면서 제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본적인 삶에 눌려 주눅들었던 나는 이미 죽었다. 장애가 있는 동생들의 삶, 나의 힘든 현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기쁨의 고백으로 자유인이 되고 나니 저 때문에 힘들게 해드렸던 분들을 찾아뵙고 용서를 구했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서로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이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 가득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임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가 있는 동생들이 창피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동생들의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다 정리되지 못한 채무관계도 보이는 방법이든 보이지 않는 방법이든 나의 주인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저는 그분들을 뵐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넘치는 사랑 앞에 이제 제 기도는 하나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가장으로 살았던 저는 돈으로 가족을 보살피고 체면으로 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도로 영혼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이에요. 내 생명보다 귀한 영혼 살리는 사명으로 달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체면에 갇혀 어둠 속에 살았던 저를 빛으로 인도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